2월 18일 수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 70장 드리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강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네 그 염산대.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말하면 전하의 모든 건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점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오늘 통독 출애굽기 1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장, 욥기 18장, 누가복음 4장, 그리고 고린도전서 5장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통독하면서 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잘 표시해 가시면서 함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장.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간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다. 이미 이집트에 내려가 있는 요셉까지 합하여 야곱의 혈통에서 태어난 사람은 모두 70명이다. 세월이 지나서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죽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그 수가 불어나고 세력도 커졌으며 마침내 그 땅에 가득 퍼졌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집트를 다스리게 되었다. 그 왕이 자기 백성에게 말하였다. 이 백성, 곧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수도 많고 힘도 강하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그들에게 신중히 대처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의 수가 더욱 불어날 것이고 또 전쟁이라도 일어나는 날에는 그들이 우리의 원수들과 합세하여 우리를 치고 이 땅에서 떠나갈 것이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부리는 공사 감독관을 두어서 강제노동으로 그들을 억압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은 바로가 곡식을 저장하는 성읍, 곧 비돔과 라암셋을 건설하는 일에 끌려나갔다. 그러나 그들은 억압을 받을수록 그 수가 더욱 불어나고 자손이 번성하였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몹시 싫어하였고 그들을 더욱 혹독하게 부렸다. 이집트 사람들이 흙을 이겨 벽돌을 만드는 일이나 밭일과 같은 온갖 고된 일로 이스라엘 자손을 괴롭히므로 그들의 일은 매우 힘들었다. 한편 이집트 왕은
시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히브리 산파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너희는 히브리 여인이 해산하는 것을 도와줄 때 잘 살펴서 낳은 아기가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어라. 그러나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므로 이집트 왕이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하지 않고 남자 아이들을 살려두었다. 이집트 왕이 산파들을 불러들여 그들을 꾸짖었다. 어찌하여 이를 이렇게 하였느냐? 어찌하여 남자 아이들을 살려두었느냐? 산파들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히브리 여인들은 이집트 여인들과 같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운이 좋아서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도 전에 아기를 낳아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며 이스라엘 백성은 크게 불어났고 매우 강해졌다. 하나님은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의 집안을 번성하게 하셨다. 마침내 바로는 모든 백성에게 명령을 내렸다. 갓 태어난 히브리 남자 아이는 모두 강물에 던지고 여자 아이들만 살려두어라. 욥기 18장입니다. 18장.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였다. 너는 언제 입을 다물 테냐? 제발 좀 이제라도 눈치를 채고서 말을 그치면 우리가 말을 할 수 있겠다. 어찌하여 너는 우리를 짐승처럼 여기며 어찌하여 우리를 어리석게 보느냐? 화가 치밀어서 제 몸을 갈기갈기 찢는 사람아, 내가 그런다고 이 땅이 황무지가 되며 바위가 제자리에서 밀려나느냐? 결국 악한 자의 빛은 꺼지게 마련이고 그 불꽃도 빛을 잃고 마는 법이다. 그의 집안을 밝히던 빛은 점점 희미해지고 환하게 비추어 주던 등불도 꺼질 것이다. 그의 힘찬 발걸음이 뒤뚱거리며 제 꾀에 제가 걸려 넘어지게 될 것이다. 제 발로 그물에 걸리고 스스로 함정으로 걸어 들어가니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걸리고 올가미가 그를 단단히 쥘 것이다. 땅에 묻힌 밧줄이 그를 기다리고 길목에 숨겨진 덫이 그를 노린다. 죽음의 공포가 갑자기 그를 엄습하고 그를 시시각각으로 괴롭히며 잠시도 그를 놓아주지 않을 것이다. 악인이 그처럼 부자였어도 이제는 굶주려서 기운이 빠지며 그 주변에 재앙이 늘 도사리고 있다. 그의 살갗은 성한 곳 없이 썩어 들어가고 마침내 죽을 병이 그의 팔다리를 파먹을 것이다. 그는 믿고 살던 집에서 쫓겨나서 죽음의 세계를 통치하는 왕에게로 끌려갈 것이다. 그의 것이라고는 무엇 하나 집에 남아있지 않으며 그가 살던 곳에는 유황이 뿌려질 것이다. 밑에서는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에서는 그의 가지가 잘릴 것이다. 이 땅에서는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못하고 어느 거리에서도 그의 이름을 부르는 이가 없을 것이다. 사람들이 그를 밝은 데서 어두운 곳으로 몰아넣어 사람 사는 세계에서 쫓아낼 것이다. 그의 백성 가운데는 그의 뒤를 잇는 자손이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그의 집안에는 남아있는 이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동쪽 사람들이 그의 종말을 듣고 놀라듯이 서쪽 사람들도 그의 말로를 듣고 겁에 질릴 것이다. 악한 자의 집안은 반드시 이런 일을 당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사는 곳이 이렇게 되고 말 것이다. 신약 누가복음 4장입니다. 4장. 예수께서 성령이 충만해서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아서 그 기간이 다하였을 때에는 시장하셨다. 악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였다. 그러자 악마는 예수를 높은 데로 이끌고 가서 순식간에 세계 모든 나라를 그에게 보여주었다. 그런 다음에 악마는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주겠다. 이것은 내게 넘어온 것이니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줄 것이니 내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갖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또 다시 악마는 예수를 예루살렘으로 이끌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해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다.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하였다. 예수께서 악마에게 말씀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였다. 악마는 모든 시험을 다한 뒤에 잠시 동안 예수에게서 떠나갔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셨다. 예수의 소문이 사방에 온 지역에 두루 퍼졌다. 그는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는데 모든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셨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자라나신 나사렛에 가셔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서서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네받아 그것을 펴시어 이런 말씀이 있는 데를 찾으셨다.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눈먼 사람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서 시중 드는 사람에게 되돌려 주시고 앉으셨다. 회당에 모인 모든 사람의 눈이 예수에게로 쏠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경 말씀은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사람들은 모두 감탄하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그 은혜로운 말씀에 놀라서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틀림없이 의사야, 내 병이나 고쳐라 하는 속담을 내게다 대고 말하려고 한다. 너희가 나더러 우리가 들은 대로 당신이 가버나움에서 했다는 모든 일을 여기 당신의 고향에서도 하시오 하고 말하는 줄 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어떤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서 온 땅에 기근이 심했을 때에 이스라엘에 과부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 많은 과부 가운데서 다른 아무에게도 보내지 않으시고 오직 시돈 지방의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만 보내셨다. 또 예언자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 나병 환자가 많이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서 아무도 깨끗함을 받지 못하고 오직 시리아 사람 나아만만이 깨끗함을 받았다.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서 모두 잔뜩 화가 났다. 그래서 그들은 들고 일어나서 예수를 동네 밖으로 쫓아냈다. 그들의 동네가 산 위에 있었으므로 그들은 예수를 산 벼랑위까지 끌고 가서 거기에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한가운데를 지나서 떠나가셨다. 예수께서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로 내려가셔서 안식일에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의 가르치심에 놀랐으니 그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때 그 회당에 악한 귀신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가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다. 아, 나사렛 사람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려 하십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꾸짖어 말씀하시기를 입을 다물고 이 사람에게서 나가거라 하셨다. 그러자 귀신이 그를 사람들 한가운데다가 쓰러뜨려 놓고 그에게서 떠나갔는데 그에게 상처는 입히지 않았다.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이 말이 대체 무엇이냐? 그가 권위와 힘을 가지고 악한 귀신들에게 명하니 그들이 떠나가는구나 하면서 서로 말하였다. 그리하여 예수의 소문이 그 주위의 모든 곳으로 퍼졌다. 예수께서 회당을 떠나서 시몬의 집으로 들어가셨다. 그런데 시몬의 장모가 심한 열병으로 앓고 있어서 사람들이 그 여자를 두고 예수께 청하였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다가서서 굽어보시고 열병을 꾸짖으셨다. 그러자 열병이 물러가고
그 여자는 곧 일어나서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해가 질 때에 사람들이 온갖 병으로 앓는 사람들을 있는 대로 다 데리고 예수께로 왔다. 예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얹어서 그들을 고쳐주셨다. 또 귀신들도 많은 사람에게서 떠나가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소리를 질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귀신들을 꾸짖어서 그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그를 그리스도로 알았기 때문이다. 날이 새니 예수께서 나가셔서 외딴 곳으로 가셨다. 우리가 예수를 찾아 다니다가 예수께로 와서 자기들에게서 떠나가지 못하시게 자기네 곁에 모시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나는 이 일을 하라고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유대의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셨다. 아멘.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5장. 여러분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일까지도 있다고 하니 그러한 음행은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자만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여러분은 그런 음행을 통탄하고 그러한 일을 저지른 자를 여러분 가운데서 제거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나로 말하면 비록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것과 다름없이 그러한 일을 저지른 자를 이미 심판하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함께 모일 때에 나의 영이 우리 주 예수의 권능과 더불어 여러분과 한자리에 있으니 그러한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어서 그 육체는 멸망을 당하고 그 영은 주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랑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새 반죽이 될 수 있도록 묵은 누룩을 깨끗이 치우십시오. 여러분은 누룩을 넣지 않은 반죽입니다. 우리들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묵은 누룩, 곧 악의와 악독이라는 누룩을 넣은 빵으로 절기를 지키지 말고 성실과 진실을 넣어서 만든 누룩 없이 된 빵으로 지킵시다. 나는 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과 상종하지 말라고 여러분에게 썼습니다. 그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들이나 약탈하는 자들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과는 아주 상종하지 말라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은 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상종하지 말라고 쓴 것은 만일 형제나 자매라고 일컫는 사람이 음행하는 자이거나 탐욕을 부리는 자이거나 우상을 숭배하는 자이거나 사람을 중상하는 자이거나 술 취하는 자이거나 약탈하는 자이거나 하면 그런 사람과는 함께 먹지도 말라고 한 것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심판할 사람들은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악한 사람을 여러분 가운데서 내쫓으십시오. 아멘. 출애굽기 1장 시작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야곱의 후손들이 이제 거대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에서는 이스라엘의 수가 늘어나는 것에 달가워하지 않은 거죠. 바로 핍박이 시작이 돼서 히브리 남자 아이,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지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산파들의 믿음,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산파들의 믿음이 참 인상적입니다. 왕이 꾸짖고 왜 내 말도 안 하냐 그랬더니 히브리 여인들은 우리보다 세다. 우리가 가기 전에 이미 출산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담대하게 왕한테 얘기하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욥기 18장에서 빌닷은 좀 더 심하게 다그치면서 욥이 지옥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이 욥기의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
점강법이라고 하는 점점점 강하게 아주 몰아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화가 치밀어 제 몸을 갈기갈기 찢는 사람아 네가 그런다고 이 땅이 황무지가 되며 바위가 제자리에서 밀려나겠느냐. 하나님이 무질서를 조장한다고 하는 욥의 주장 때문에 빌닷은 경악을 금치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신데 의인은 의인의 자리에 악인은 악인의 자리에 두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은근히 욥이 악인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악인이 당하는 고통을 지금 욥이 당하고 있다. 그만큼 지금 욥이 당하는 고난이 너무나도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빌닷은 부당한 고난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아시지만 우리 믿는 신자들이 당하는 부당한 고난이 얼마나 많이 있고 성경도 얼마나 많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세상은 뭐 수학 공식처럼 기계적으로 권선 증악 이렇게 돌아가지 않죠. 뭔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같은 그런 원리들이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에서 선한 사람이 고통받기도 하고 악인들이 아무 고통 없이 살고 있는 이런 세상의 모습 참 억울하기도 하고 어이없기도 하고 말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세상의 그런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은 하나님의 주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를 이끌어 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 그런 장면이죠. 또 고향에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러나 또 역설적이게도 귀신들은 예수님을 알아보는 이런 이제 영적인 눈이 열려 있어야 되는 거죠. 고향 사람들 어릴 때부터 예수님의 소위 똥기저귀 다 가는 것도 보고 그렇게 자라는 것도 다 보고 자라는데 어찌 저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느냐 이렇게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눈에 가리워져서 영적인 눈이 띄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서 교회는 악을 제거할 그런 의무가 있다. 그래서 권징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죠. 교회의 어떤 거룩함과 또 범죄한 자들의 회개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역할이다. 특별히 우상 숭배자나 음행하는 자들에 대한 경계의 말씀. 당시 고린도 교회,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의 특징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죠. 성범죄가 아주 무분별하게 성적으로 타락한 어떤 그런 문화적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죄의 문제는 단호하게 그렇게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이제 오늘 연휴의 마지막 날 또 가족들과 보내시는 또 귀한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며칠간 또 우리 오래간만에 가족들과 함께 귀한 시간들 잘 보내고 이제 오늘을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가야 되는 하나님 그런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또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죄악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을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